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조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페이지 터너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연주자 옆에서 연주자 대신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공연계에서는 흔히 넘순이, 넘돌이 이렇게도 부른다고 합니다. 특히 음표가 많고 빠르기와 기교가 많이 들어가는 피아노 연주의 경우에 연주자가 연주 중에 악보를 넘기기가 힘들기 때문에 페이지 터너가 함께 공연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페이지 터너의 세계에는 지켜야 할 공식이 있다고 합니다. 무대 위에서 연주자보다 튀어서는 안 되고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무대에 올라갈 때는 주로 검정색 옷을 입고 장신구도 착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주자보다 튀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또 연주자와 함께 무대에 입장하거나 퇴장하지 않고 적당한 간격을 두고 연주자 뒤를 따라서 들어가는데요. 연주자가 관객들의 박수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당연히 페이지 터너는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관객들의 박수 소리에 담례를 할 수도 없습니다. 관객들이 연주에만 시선을 쏟도록 하기 위해서 악보를 넘길 때를 제외하고는 움직여서도 안 됩니다. 또 연주자와의 호흡도 매우 중요합니다. 연주자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악보를 넘기는 타이밍도 정확해야 하고 연주자를 건드리거나 소리를 내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악보를 보고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음악적인 지식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집중력도 페이지 터너의 중요한 요구사항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연주자와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연주자의 오른쪽 뒤편에 앉아서 왼손으로 악보의 오른쪽 위 모서리를 잡고 넘겨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페이지 터너는 무대 전면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페이지 터너의 실수가 공연 자체의 실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페이지 터너의 실력에 따라서 공연의 성패가 좌지우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페이지 터너는 숨은 연주자로 인식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바로 페이지 터너와 같은 존재입니다. 본문 30절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을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님보다도 먼저 앞서온 사람입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온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고 선구자였습니다. 이미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따르면은 처음 예수님을 따랐던 두 제자도 본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과 이름이 같은 사도 요한과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출현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선생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22절 이하에 보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께서 증거하신 분도 세례를 주는데 그쪽으로 더 많은 사람이 갑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지금 세례 요한 선생님이 저분보다 선배가 아닙니까? 하는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고자질한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작아지고 저쪽은 커지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섭섭하고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 중심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말에도 나는 괴로워도 참을 수가 있는데 아이들 때문에 안 되겠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요즘은 집집마다 자동차가 없는 집이 없지만요. 과거에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자동차가 없는 집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우리 집에는 왜 자동차가 없느냐고 이렇게 졸라대면은 당장 차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굳이 필요 없는데도 많은 돈을 더 들여서 차를 사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떤 배신감 같은 것을 느낄 수도 있었겠지만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할 뿐이시고 나는 쇠하여야 할 뿐인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리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요한은 놀랍게도 자기 위치를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본문 27절 이하에 보면은 요한은 오히려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요한은 자기 제자들이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고자질하는 말을 듣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신분, 즉 그리스도의 증거자여 선구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은 신랑의 친구로서 가지는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친구로서 가지는 그 기쁨이 충만하고 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자기 인식 또는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과 본래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하는 인생의 목적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가끔 중년 여성들 가운데 자기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허무감에 빠져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에 정신이 없다가 이제 아이들이 커서 다 학교에 가고 남편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니까 혼자 집에 있으면서 그런 허무감에 허탈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어렵게 공부를 했고 왜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허무감에 빠지는 것인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많은 물질을 소유했느냐, 출세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허무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왜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지 그 목적을 모르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람에게는 생일이 두 번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날이고 하나는 내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아는 날입니다. 오헨리라는 사람은 길가의 조약돌도 필요 없이 뒹구는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목적 없이 살면은 비참하고 불행하지만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태어나 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늘 행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 주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한 자신의 위치와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그의 삶에는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요한의 모습을 보면은 변덕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든 제자들이 어떤 고자질을 하든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태어났는지 너희들도 증거해라 라고 말합니다. 고집스러울 만큼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은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되는 그 자체를 기쁨으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요한은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 자체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수고하면요, 수고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수고하는데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위해 수고한다고 맨날 우울해하고 맨날 슬퍼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해도 자식을 위한 수고와 희생은 전혀 그게 슬픔이나 어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생한 걸 가지고 자녀가 더 많이 누리고 더 행복해하면은 부모는 더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고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관계라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약속 시간에 1시간을 늦게 나오든 2시간을 늦게 나오든 그래서 엄동설안에 그 버스 정류장에서 1시간, 2시간 기다려도 미우는 마음이 안 듭니다. 무슨 일이 있는가? 혹시 사고가 나진 않았는가? 이런 염려가 들고 고생스러워도 전혀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요. 옛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요. 너무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고 뒤에 칭찬이나 상을 받기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쉽게 지치고 피곤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주의 일을 하다가 교회 봉사를 하다가 피곤을 느끼고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물론 과중한 일 때문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봉사 가운데 밤을 새워가면서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그렇게 봉사하는 일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봉사가 주의 일이 너무나 힘들고 지친다면 혹시나 내가 어떤 보상이나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면서 이 일을 하고는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고 특히 여러분의 헌신을 평가절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혹여나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요한에게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보상을 바라거나 인정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의 직책과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수고 자체는 기쁨이고 바로 그 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한은 신랑의 기쁨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29절 말씀 다시 보세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신랑의 친구는 요새 말로 하면 덜러리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신랑의 덜러리가 되어서 신랑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같이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성도이고 세례 요한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옛 속담에 보면은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 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고 힘들게 사는 사람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공감대를 이룰 줄 아는 사람이야지 넉넉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주님만 영광을 받으신다면은 나는 곤욕을 당해도 좋고 손해를 봐도 좋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더라도 좋다는 그런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해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잘 못되고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영광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인 성공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성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실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내 뜻은 내가 하늘에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영광보다도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보다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세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왜 받지 않았습니까? 그가 드린 제물이 흠이 있거나 부족해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가인 자체도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제물 때문이 아니라 가인 자체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제물만 바칠 줄 알았지 그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몹시 분해하고 안색까지 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한마디 하셨다고 제물을 안 받으셨다고 얼굴에 그냥 벌겋게 화를 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분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면 도대체 내가 드린 제사가 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내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받지 않았는지 반성하고 돌아볼 줄 알아야 돼. 그게 정상 아닙니까?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인상을 찌푸렸다 하는 말씀을 보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던 근본적인 문제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사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31절 이하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자신은 쇠하여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요약하면요, 자기는 땅에서 난 자에 불과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도 단순한 위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고 또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늘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보는 하늘과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하늘이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늘, 즉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셨습니다. 땅에서부터 온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육신을 입으셨지만은 잉태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된 그렇게 위로부터 오신 분이었습니다. 이런 분은 온 세상을 통틀어서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 외에 성령으로 잉태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 다른 자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만 독생자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만 독생자라는 이름을 붙이신 것은 예수님 한 분만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입니다. 에녹이나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지만은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온 자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세례 요한은 이어서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심으로써
만물 또한 당신의 말씀으로 다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거친 파도를 잔잔하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것도 만물 위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이 엄청난 인원을 먹이고도 남은 것을 12바구니나 거둘 수 있었던 것도 만물 위에 계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린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것도 만물 위에 계신 그런 권세를 가진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오셔서 만물 위에 계시는 분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위로부터 오셔서 만물 위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친히 보고 들은 그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시는데도 그 증언을 믿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32절 보세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지만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33절 보세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참되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인쳤다 하는 말은 도장을 찍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언, 즉 천국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참된 하나님이시다, 참된 신이시다 하는 것을 도장을 찍듯이 확증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신들은 다 우상이지만 하나님만이 정말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나는 믿는다 하고 도장을 확 찍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대로 예수님의 증언,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35절과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영생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심판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증언을 믿고 하나님만이 정말 참된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신다면 오늘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페이지 터너이고 주님은 연주자이십니다.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이런 믿음과 고백으로 천국 백성답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시고 또한 세례 요한처럼 신랑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것은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찬양입니다.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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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 만물 위에 계신 예수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땅 사는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름과 함께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주님만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이 그는 험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페이지 턴에 불과하지만 주님은 연주자십니다.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아버지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이 모두 그런 결단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면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주께서 아버지 소원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주님 걸어가신 그 아버지 하나님 좁은 길을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